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또다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살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은 번번이 이렇게 사울을 살려주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10광야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10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10광야에 어디 숨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시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살려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백까지 하고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일까요?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스스로도 다윗이 자기를 해야 할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왜 다윗을 이렇게 죽이지 못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또 달려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기저에는 바로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이성적인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성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로잡으면은 사람을 온통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데,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는 데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할 확률이 거의 없어집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사람은 빨리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두려움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되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두려움에 빠지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두려움에 빠졌을 때 빨리 두려움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결정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또 군사 3,000명이나 이끌고 왔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또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나서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들을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딱 보니까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진 가운데는 왕이 있겠죠. 왕이 있고 진영을 두르고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받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그부와 아이세의 자원을 받아서 함께 둘이서 그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곳에 갔을 때 모든 군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군사들이 밤에 왕을 모시고 가는데 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12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왕을 모시는 군사가 3,000명이나 되는데 불침문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에게까지 들어갈 때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왕이 잠자는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왕이 잠들어 있는 곁에 가가지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창으로 저를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2번 찌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무방비로 자고 있는데 그냥 한 번만 찌르면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며 살죠. 누구에 대해서요? 사울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는데 자기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사울에 의해서 제대로 된 생활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울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한 번만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듭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기잖아요. 사울이 무방비 상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든 군사를 다 잠재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거듭해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야.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누가 봐도 그대로 실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싶고 두려움부터 도망치고 싶고 어쨌든 두려움을 그 안 좋은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싫은 그 감정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더군다나 하나님 두 번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누구든지 다 다윗을 죽이는 편으로 선택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는 편으로 선택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과 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이 직접 죽일 필요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시험이 나의 편인 것처럼 하고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다윗에게 또 한 번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자기 편이고 하나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고 사울을 죽이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내가 하겠느냐라고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 같이 선택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실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이자고 하는 아비새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거나 혹은 죽일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니 죽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듯이 나발이 다윗에게 악한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잖아요. 다윗이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아비가일이 나와서 그것을 막아서 하지 않았는데 며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안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그때 더 큰 믿음이 생겼을 것, 신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하나님께 미뤄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결국 사울은 이후에 전쟁에 나가서 죽임지 않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적군에 의해 죽임 당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자결하고 마누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피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난 척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내일 보시겠지만은 그 위기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